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이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수전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숫자는 닦을 숫자죠. 절은 대걸전, 절기, 절이죠. 마디절입니다.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닦는다,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 무너지잖아요. 적들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제 그 언제 무너뜨려졌느냐? 이 수전절에 관련된 내용은 BC 164년입니다. 이제 시리아 쪽이죠. 북남쪽에 있는 이제 시리아가 그때 당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이제 함락을 합니다. BC 164년에 그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방신인 제우스 신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율법에서 금하는 이런 짐승들, 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냅니다. 잠시 독립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성전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그게 한 8일 동안 이루어져요. 그 한우카라고도 합니다. 한우카.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때가 언제라고요? 겨울이죠. 유대력으로는 이제 9월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11월, 11월, 12월 그 사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기념일이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때는 이제 등으로 밝히는 이제 등불 행사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강복절이죠. 나라를 되찾았다. 다시 빛이 맺다. 이런 희망을 상징하고 이런 이제 축제를 지금도 한우카 노래 부르면서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전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수전절, 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봤죠. 왜냐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전절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행각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행각. 행각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열한다, 줄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줄이 딱 써 있는데 각은 뭐예요? 누각입니다. 누각. 이게 이제 행각 그러면은 우리나라 옛날 집에 그 구조도 보면 이런 게 행각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기둥을 세워서 지붕만 있는 복도예요. 우리 이제 복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행각은 주변에 건물이 없고 이제 비가 오면은 비를 막아주고 이런 성전에 들어갈 때 옛날에 그 고대 그런 건물들을 보면은 행각이 많아요. 쭉 이제 건물 들어가는데 위 지붕만 하고 옆에는 뭐요? 기둥만 쭉 서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이 쭉 서 있다. 이게 이제 행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왔겠어요.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근데 그 솔로몬 행각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무너졌잖아요. 근데 행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 행각, 기념비적인 어떤 그 행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거 얼마 남아 있는 그곳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그 뭐죠? 통곡의 벽, 그 하나 남아 있죠, 하나. 이제 바빌론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이제 역사 가운데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솔로몬 행각을 이제 이렇게 거니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죠. 그건 이제 로마 황제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또 역사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기간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사역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밀레도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너 가면은 잡혀 죽어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항상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이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가보면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전반전에는 뭐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우리가 성경의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예루살렘 행각에서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느냐?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왜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만드느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밝히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를 진짜 밝혀라. 이거는 실제로 그들이 믿기 위해서 밝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죠. 이들 유대인들이나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99%가 다 진짜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 의도 자체가 앞에서 계속 나왔죠? 계속 질문하잖아요. 의도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책을 잡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도할 때 이제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제 경우는 피합니다. 저는. 피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전도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그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는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그럼 되게 그러죠. 싸울 때도 보면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질문하는 사람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 딱 들어보면 그 의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자, 앞에서 많은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배웠어요. 따라다니면서 다 들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신 가짜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한 말, 또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당신들 다 보지 않았냐? 그게 증거인데 뭘 또 이야기해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안 하신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다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앞에 나온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선한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오늘도 나옵니다. 이어서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동안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수고 계속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자,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그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자, 내 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했죠? 그들의 소속은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속이. 이 마귀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못 믿죠.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교회에 나오면 교회 소속이 되잖아요. 교인이 되죠. 등록을 합니다. 그 교회 등록 교인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께 속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시간 되고 세례 받고 어떤 경우는 뭐 직분도 받고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께 속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소속된 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그 내 양이 누구냐고 하는 걸 설명하잖아요. 27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소속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만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포도나무 비유하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잖아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도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건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럼 변화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인정하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돼요. 변화 안 되는 것은 더 큰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옛생활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믿고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행함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새벽 기도하는 거 우리 이제 영상으로 나가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행함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면 결과가 어떻죠? 복숭아가 열리지 않아요. 반드시 사과가 열려요. 이거는 일반 상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계속 했지만요. 이렇게 지금 빗나가잖아요. 공격하려고 질문만 하려고 그러고.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내 양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너희들 안 듣지 않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내 양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는, 알고 있는 양이라면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요. 그거는 노력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에요. 내가 안 믿는데 따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나중에 손듭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가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양의 특징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기준이 뭘까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음성을 따라 뭐예요? 가죠. 앞에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왔잖아요. 와서 제가 아침에 출석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 하고 다 따라가고, 그리고 뭐예요? 앞에 목자가 서서 야, 이리 따라와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자기 양. 근데 타인이 와가지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목자가 아닌 거야. 다 도망가요. 우리 죽이려고 불러.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요, 어떤 음성을 듣고 사느냐예요. 우리 예수님 음성을 알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걸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영적 채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지만 참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뭐예요? 엄마 말씀이야, 아빠 말이야, 다 구분돼요. 그래서 갈수록 뭐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양이에요. 아까 제가 소속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속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8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물론 신학적으로 예정론이 있고 예지 예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은 있어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 안에는 뭐도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말씀, 이게 다음 주 이제 설교입니다. 믿고요,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예요? 야고보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뭐예요? 행함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 양 했을 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해가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3장에도 나오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게 믿음을 우리는 자꾸 인지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양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요, 믿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음성 안 들어요. 예수님 안 따라요. 그럼 자기는 믿는다 그래요, 입으로.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이잖아요. 그 예수님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보장이에요. 확실한 보장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여러분 특징이 다 있습니다. 내용과 주제는 똑같은 거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자, 마태는 뭘 강조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으로 오셨다는, 왕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노엘, 노엘, 뭐 그 찬양 있잖아요. 왕이에요. 마가복음 뭐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우리를 섬기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종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 내놓은 거죠. 마가는 이제 그걸 강조합니다. 누가는 뭘까요? 인자, 사상 인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에 대한 강조예요. 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은요, 성탄절날 주로 설교가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 2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사복음서는 다 나오지만 뭐예요?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거예요. 누가는 막. 이게 너무, 누가에게는 뭐예요? 이게 컸던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육신 내용이에요. 그럼 요한은 뭘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주님이시고 태초전에 계신 분이고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고 오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이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내가 당신의 부모를 잘 알고 형제를 잘 아는데 저 나사렛 총구석에 살아놓고 네가 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아시겠죠? 그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뭐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다. 모독죄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잖아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양이냐?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양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주십시오 하고 내 구원한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왕이지만 뭐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인도하는 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왕이지만 오늘 뭐 우리야 뭐 왕하고 비교하면 사실 뭐 보잘것없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게 속한 양으로 우리가 평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장받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